수요일날 고난주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더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요일날은 침묵의 날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날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예수님의 죽일 음모가 일어난 날이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고요. 아무 기록이 없는 날이 수요일. 그래서 침묵의 날, 이렇게 고난주간 수요일 날을 명명하고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민 날, 그래서 음모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고 살펴본 말씀은 목요일 날 이루어진 기사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목요일이죠. 우리가 어제 본문을 성만찬 6월절 식탁을 차리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는 내 몸이니라, 내가 흘린 새 언약의 피니라, 성찬식을 처음으로 제정하시는 사건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이때 한 가지 일어난 일이 있다면, 자, 이 목요일 밤이죠. 6월절 식탁이 있고 제자들 성찬식을 하고 결국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 길로 가죠. 배신하고 떠나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십자가 지실 마지막 준비가 뭐였냐면 오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청을 앞두고 예수님은 결국 평상시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어떤 일을 앞두고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겟세마네 참 친숙하죠. 우리에게 매일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밤기도, 새벽기도, 자정을 넘어가는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우리가 명명한 이유도 우리가 저녁 기도를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는 의미에서, 또 예수님의 기도하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저녁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지역은 이 기드론 골짜기에 넘어 감람산 기슭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이라 해도 별 큰 문제가 없어요.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그것은 기드론 골짜기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 그러기도 하지요. 올리브. 그 서쪽 중턱 부분이 이 기드론 골짜기고 겟세마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을 짜다.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것 같아요. 기름을 짜다. 그래서 의미가 탁 통하죠, 그죠?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기도는 그야말로 기름을 짜내듯이, 우리가 기름을 짜내고 압축을 시켜서 그냥 부셔져야 기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짜내다, 혼신임을 다해 기도하셨다는 의미에서 겟세마네, 기름을 짜내다, 이런 의미에 연결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왜 가셨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예수님이 혹시 십자가가 무서워서 피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원래 감난산에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시던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로 쫓았더라.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이 감난산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큰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평소 기도하시던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 가점에서 보면 최대 위기죠. 그렇죠? 최대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하시던 일은 평소에 하시던 일이었지 새로운 일은 아니었고요. 거기 평소에도 하셨고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던 장소가 있었던 것이죠. 감난산이었고 오늘 겟세마네라는 곳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때 이미 가룟 유다는 도망을 갔고 배신하여 버렸고 이제 정말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러 이제 종교 지도자에게 넘어갔고요. 11제자를 데리고 이제 동산 입구에 도달해서, 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일은
예수님 8명의 제자는 놔두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참 여기서 제자 그룹을 둘로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동산육교회 8명의 제자를 놔두고 누구만 데려가죠? 세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려가면 그룹이 나뉘어져요. 왜 예수님은 다 데려가지 않고 8명은 두고 왜 세 사람만 자신이 기도하는 가까이에 데려갔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8명과 3명이 좀 그룹이 다르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물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중에도 이렇게 수제자가 베드로였고 3명일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8명이 추가될 때 11명이 되는 이런 일들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대력 입구에 8명을 두고 3명을 데려가는 것은 아마 8명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 않았나. 데려간들 실제로 이 8명이 예수님이 진짜 오늘 목숨을 건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의 동역자들로는 그들은 함께 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너무 믿음이 약했던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목회자로 살면서 늘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을 때는 사실 오히려 못하게 하죠. 그거 해서 오히려 시험 드니까 교회도 안 나와. 어쩔 때 너무 힘들어하면. 그러니까 아예 그거 못하게 하는 거죠. 이 8명은 그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아예 동참시키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뭔가 나눌 수 있는 제자 이 세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33절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건마다 이 세 사람 데려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만큼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 중에 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차별했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제자들이 12명 모두가 사랑하시는 제자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뭔가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적은 없으시지만 마지막 오늘 기도는 적어도 이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괴로워하신다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기도를 명하시는 것을 보면 자기 아픔, 자기 십자가 앞둔 고통과 아픔을 사실 이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와 함께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동역자죠. 그럼 내가 정말 힘들 때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짐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나 좀 기도해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는 기도에서는 홀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오늘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하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를 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고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는 기도의 동역자로 주셨다는 사실 이제는 안 됩니다. 서로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참 근데 요즘 오늘 우리 교회도 참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한 지체가 되었으면서도 정말 내 기도를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가 그렇게 몇 사람이 될까? 한번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가 정말 힘들 때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이 몇 분에 있는지. 표정 보니까 많다고 지금 저한테 사인을 주는 거 감사합니다. 조용한 게 좋은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정말 내 속을 터놓으면서 기도해 줘. 이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8명과 3명을 분리시키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함께 기도할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플 때 정말 내가 누군가를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를 받을 수 있다는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좀 예수님이 평소답지 않게 정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은 처음이에요. 그죠? 너무 생소합니다. 33절 볼까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런 모습은 처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공생에 이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 우신 적은 있죠, 물론. 예수님 우신 데가 세 군데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심히 놀라고 슬퍼하며 말씀하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런 표현은 정말 생소한 표현이에요, 그죠? 예수님 일은 정말 예수님답지 않는. 근데 여러분 이런 적이 없으시죠, 사실은. 근데 적어도 예수님 앞에 놓인 십자가가 이 정도로 예수님을 힘들게 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을까?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시는 인간이셨다는 것, 100% 인간이 100% 하나님.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잘 믿어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신 예수님은 잘 못 믿습니다. 우리는.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2000년 예수님 육체로 오셨을 때는 그들은 사실은 뭘 못 믿었어. 오히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무나 믿었지만 뭐 앞에 계신데 안 믿을 거 없지요. 하나님으로서 못 믿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잘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고 아무런 감정적 동요 없이 십자가 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인간으로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느끼셨을까라는 거예요. 심히 놀라며 슬퍼하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고통은 무슨 고통인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우선 가룟 유다의 배신, 여러분 그렇게 3년 동안 한 솥밥을 먹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마지막까지 그래도 기회를 해결을 하라고 계속해서 지적까지 했잖아요. 너다 이렇게까지. 그러니 돌이켜라 이런 말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배신당하고 자기가 함께 키운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잡혀가는 이 사건 말이에요. 여러분 배신당해 본 분 알죠? 배신당해서 거의 뭐 사람 완전히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배신을 당한다. 또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다. 뭐 이 교우들에게 배신을 이런 때 배신 당한 사람은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고독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불러요. 배신의 고통이든 고독에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미 다 떠날 것을 알아. 예수님이 모르면 좋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압니다. 그리고 뭐까지 이야기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까지도 알고 계시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저주하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것. 근데 예수님이 고독했다는 말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면 돼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고독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초적 고독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물론 죄성의 고독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고독. 근데 결국 오늘 이 모든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별로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그 상황이 만약 나의 상황에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그 고통은 이미 뭐 그 자체가 주는 고통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는 고독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다는 그런 고통은 바로 십자가의 짐의 고통입니다. 즉 그 고통 인류의 죄를 지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저주받는 고통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7가지 칠언 중에 4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성금인을 살펴볼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받는 한 제물로서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이 그 한 제물 위에 쏟아져서 하나님 진노가 쏟아져서 버림받는 것이에요.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적 아버지로부터 떨어진 적이 없는 아들 예수님이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저주와 인류의 모든 허물을 다 한 몸에 진노로 받아 단절되는 고통이죠. 그 고통 때문이에요. 우리가 약간 뭐 보덕이니 뭐 배신 이런 고통 크겠지만 예수님이 가진 고통은 바로 그 고통. 그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시는 예수님 모습이죠.
여러분 좀 어쩔 때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는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죽으시는데 왜 하나님 나를 버렸냐니까 이렇게 소리치시는 예수님 뭐야 도대체. 저는 초창기에 예전에 청소할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정말 깨닫고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재물에 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그 순간에 그 고통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고난이었다, 고통이었다. 그래서 오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고통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헤아려요? 물론 우리도 진짜 이런 고통을 겪을 때가 좀 비슷할 때는 있을지, 누구 자식을 위해서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이게 우리가 죄인 될 때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는데 배신 때리고 욕하고 야 네가 그리스도 내려와 봐라 지금 이런 십자가의 짐은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때 이런 고통을 겪고 있기에 오늘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만큼은 되게 약한 모습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하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긴 했지만 이렇게 기도를 직접 명하신 건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명합니다. 오늘 34절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거 깨어 있으라는 말은 깨어 기도하는 말입니다. 단지 깨어 있으라는 말은 어원이 같아. 깨어 기도하라는 말 동일한 어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제자들의 기도는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보고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굴굴 잠자는 제자들이고요. 자, 그리고 기도하라고 명하고 예수님 한 거 떨어져서 그들을 놓고 조금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3명의 제자를 놓고 조금 나아갔던 거리가 몇 미터냐? 한 30m 정도 될 것이다.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한 예수님이 30m 정도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자, 지금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거 또한 굉장히 새롭게 봐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죠? 대부분 손을 뒤로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오늘 예수님 오늘 어떻게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종이 주인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모습, 그러니까 땅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면 또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전폭적으로 맡기는 기도이죠. 그렇죠? 오늘 근데 저는 이 기도를 저는 정말 하나님께 뜻에 맡기는 기도. 이제 오늘 주제가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오늘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도 예수님 완전히 자신의 몸을 땅에 엎드려서 종된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는 그런 낮은 자세지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런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의 어떤 이제 태도와 자세를 좀 보면 누가복음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 핏방울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그 강도, 그 간절함을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때요? 예배 드린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제일 힘들 때가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에 있어서 그냥 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시는 기도, 예배 때 가서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우리 너무 습관화된 예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저는 기도는 형식이 있어야 되고 또 시간도 정해져야 돼요. 시공간이 없는 그런 형식이 없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취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 이 위기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 같다.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좀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에너지도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 기도 시간에 가만히 있는 게 기도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물론 너무 피곤하게 세상 일하다 교회 와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 안식을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기도한다는 의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마음에, 저는 기도의 노동이야말로 최대의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그 드는 에너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인지 기도가 아닌지 정도 구분이 돼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인지 아닌지. 가만히 있는 게 기도가 아닌 것이죠. 전 그걸 기도의 태만이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물론 기도는 마음과 중심입니다. 맞습니다. 마음과 중심인데 그 마음과 중심이 당연히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가지는 기도의 마음의 자세가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또 한 가지 살펴보면 33절에 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 오늘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 기도에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토로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세요. 심히 놀라며 슬퍼하며 죽을 만큼 고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도대체 얼마나 예수님의 고뇌가 크면 큰가를 알 수 있지만 이걸 감추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이 정도는 감춰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거룩한 분이셨지만 기도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감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오늘 십자가 겟세마네에게 자기의 감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우린 기도를 너무 나이스하게 하죠. 자꾸 기도 그러면 대표기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대표기도는 공동체, 그냥 정해진 틀에서 하는 공동체 기도를 본인이 대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건 특별한 기도죠,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접하는 기도는 개인 기도잖아요, 여러분. 다 하는 개인 기도일 때 결국 내 마음에 있는 정말 내 감정, 내 아픔, 내 어떤 기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 고난이 왔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이걸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기도, 이게 진짜 기도인데 오히려 그때는 이렇게 감춰요. 안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의 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정말 심한 이 통곡과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십자가 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 다른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기도는 결국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내면에 가지고 있는 걸 정직하게 내어놓는 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돼야 사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안 내려놓으면 여전히 우리가 배운 어떤 그런 유교주의, 또 어떤 형식주의, 또는 우리의 어떤 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옆에서 누가 내 기도를 들을까? 아직도 이런 기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옆에서 내 기도를 들을까 생각하는 것도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 되지 않죠. 자,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 드러내는 기도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자, 3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여기까지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답니다. 아바 아버지여 그러죠. 히브리 아바를 말로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지,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것도 모자라서 아빠라 부르죠. 예수님 오늘 아빠 아버지요.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기도라는 게, 신뢰가 완전히 담긴 기도죠. 여러분, 이 고통의 순간에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믿었고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던 것을 똑같이 오늘 예수님도 아버지여 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런 형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형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도는 어떤 틀이 있긴 하지만 기도가 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아빠 아버지 하는 것이죠.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 안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죠. 이게 아빠 아버지여 부르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뜻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36절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자신의 바람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좀 우리는 어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고 일어나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무슨 거예요? 무슨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죠. 죄에 대한 심판, 십자가의 저주를 상징하는 잔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도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걸 드러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차피 십자가에 질 건데 이런 기도를 뭘로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가능하면 내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에 있는 기도 있잖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믿음 없는 기도라고 핀잔 주기 쉽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의 정직한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원망과 두려움이 아닌 자녀가 아버지께 진심으로 드리는 정직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두려움과 원망과 더 쌓인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드리는 정직한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자신의 뜻을 솔직히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기도가 아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이 내 마음에 있는 것도 퉁치고 그냥 결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과정 속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의 뜻을 내놓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나 자기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는 순종의 기도를 이어서 합니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엄대로 하옵소서. 궁극적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 이 종국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피력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너무 괴로운 이 십자가의 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결단하십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의지적인 복종이며 영광스러운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결국 이 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받느냐? 이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힘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모든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데서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계속 이 고난 중에 한 주간 내내 이 구절을 외우면서 묵상하는데, 그 절정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복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이 핵심은 결국 내 뜻을 간절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본질,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늘 시작은 내가 원하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기도가 가면 갈수록 점점 내 뜻은 사라지고 아버지 안에 있는 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자꾸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합니다. 처음에 내 뜻대로 사실은 내가 생각한 기도를 가지고 나왔는데,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늘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했지만 결국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결국 본질은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내 뜻을 내려놓을 때 거기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기도를 해야지요. 그래 이 힘을 받는데 많은 분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내가 내 뜻은 없고 하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끝을 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3번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돌아와서
제자들 깨우고 또 한 번 가서 기도하고 또 제자 또 작은 제자를 깨우고 또 세 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동일한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세 번 기도하십니다. 인내의 기도시죠. 같은 기도를. 여러분 이건 중언부언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걸 자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 의미 없는 단어를 나이라는 게 중언부언이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매일 똑같은 기도죠. 우리 주기도면 매일 똑같은 기도 매일 몇십 번이라도 드릴 수 있죠. 물론 그게 주저리 그냥 뜻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기도라면 문제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결국 가는 여정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힘겨운 치열한 씨름의 과정이었어요. 순종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를 왜 중단하게 되죠? 사실 왜 기도를 중단해요?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응답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의 목표는 응답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응답 받아야 되죠. 그러나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의 종착 지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복해서 기도하도록 했어요. 물론 응답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되나? 하나님 내 사정 다 알 터인데. 그래서 기도 쉬는 분들 참 많습니다. 사실은 기도는 그냥 아버지 뜻대로 되겠지. 믿음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여정을 과정을 밟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내가 세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직도 예수 믿고 여전히 내 생각, 내 아심,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 모르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 종착 지점을 그냥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에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아요. 지금 이 고난이 없어지지 않기도 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 없어지나.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쉬면 모르죠.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 별 고민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기도하는 사람들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루어지고 있나 안 이루어지나 늘 고민이 있죠. 기도 안 하는 분들은 별로 어차피 될 텐데 이렇게 그래도 그 믿음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여정 과정을 밟지 않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 오늘 3번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거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정말 끊임없이 응답이 없어 기도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좀 다 바른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이 밤에 생각하면서 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겸손하게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감정과 상을 그대로 내려놓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제자들 마지막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은 3번 계속 왔다 갔다 예수님이 제자들 깨웁니다. 근데 좀 이해는 돼요, 저는 사실. 왜? 이 시간대가 왜? 이 자정이 넘은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잘 시간인데 자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지금도 졸리면 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지, 그죠? 졸리는데 누가 어떻게 할게요. 저는 늘 켜야도 졸리는 방법은 없는. 운전해도 그렇게 100km 달린도 좋은데 그건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딱 스탑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그 장면을 스탑해야 되는데 오늘 시몬아,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이 안타까움, 여기서 책망 같아요? 전 책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 섭섭함이죠. 1시간도 깨울 수 없어. 여기 1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이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이 3명의 제자 이야기하죠. 특히 시몬 베드로에게 말이에요. 야, 수제자식 베드로야,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 깨어 있다는 거, 우리가 저는 자동차 사고 일어날 때 깜빡하는 사이에 사고 났다고 그래요. 깜빡. 그 깜빡이 깨어 있지 못하는 순간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깜빡 졸아서 교통사고 나는 경우들 많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깜빡 있는 시간에 마귀가 딱 공격합니다. 왜 이렇게 됐지 일이? 그때 깜빡 잠자고 있었다니까요. 그 깜빡 순간에 마귀가 공격한다고요. 이런 일들은 우리 영적 세계에서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는단 말은 1시간 내내 잘 있다가 한번 깜빡하면 그때 마귀가 들어와서 공격하는데요.
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다고 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은 오늘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결국 이들이 3번씩이나 졸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결국 이들에게 시험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위기를 흔드는, 결국 오늘 이 사건 통해서 베드로가 3번 저주하고 부인하죠. 저도 베드로가 이때 깨워서 기도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길 수 있었겠죠. 제자들이 이렇게 다 만약 정말 기도하고 있었다면 다 도망가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제자들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표현을 다시 오사 보시니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맞아요. 잘 시간이거든, 이 사이는. 이 시간이 지금 밤에 잘 시간인데 뭐 자야지 어떻게 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미안한 거죠, 제자들은. 오늘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냥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고 뭐 어쩔 방법이 없는 거죠.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에 든 건 든 거지, 여러분. 시험에 든 거. 왜?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잘 때가 아니라 말이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뭐 24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기도할 때가 있는 거.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라 할 때는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할 때를 가르쳐 주시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또 기도하죠.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기도의 사인을 주실 때, 여러분 뭐 저는 늘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기도의 사인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나간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인 올 땐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요. 바로 사인이 오는 순간 바로. 그건 뭐 환경 장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막 어떤 일이 막 진행되는데 이 사인이 올 때가 제일 문제예요. 그때 쓰다 못하고 그래 좀 이따 해야지 그러면 이미 문 지나갔어요. 그래서 또 그 시간에 보면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몇 번 겪었습니다. 개인마다 다 체험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결국 여러분 오늘 지금은 밤에 잘 시간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라 할 때는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어났을 때 첫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의 감동을 줄 때는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41절에 이제 3번째 오셔서 어떤 이야기 하시죠? 41절 봅니다. 시작.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표현을 어떻게 보세요? 마치 포기하신 듯 3번 다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쿨쿨 3번 다 자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미 당신이 죄인의 손에 팔릴 때 제자들이 다 당신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걸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장에서는 진짜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하는구나. 우리 같으면 그냥 이것들을 그냥 박살을 제가 만약 선생이었다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어째 한 번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근데 3번 다 졸고 자. 야 너희들 3년 동안 도대체 뭘 배웠니? 저 같은 분명 그런 3년 동안 뭘 배웠냐 너희는. 이런 소리가 그냥 저 같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한 시간도 깰 수 없더냐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우긴 하시지만 이젠 자고 쉬라. 그러면서 여러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하지만 아가서네. 예수님이 아가서 편을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도망갈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애정을 저녁에서 오늘 이 애정에 담긴 예수님 모습 말이에요.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긴 했지만 적어도 뭐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가고 베드로도 3번에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고 우리가 늘 넘어지지만 사랑하시되 끝까지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도 자 이제 자고 쉬라. 이제 그만 되었다. 더 이상 기도 요청하지 않으세요. 이제 기도의 때가 지나간 것이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체포당하시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이제 그 일이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 고난 앞에서 이렇게 위기 앞에서 예수님처럼 기도를 선택한다는 것,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생각, 내 환경, 내 삶에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전심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고요, 더 나아가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고 고난이 앞에 왔을 때,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로 느껴질 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느껴질 때,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다면 늘 습관을 찾아 감난산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고난전 특별 겟세마네 기도에 오셔서 이 시간을 가지는 분들, 이렇게 늘 절기가 되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갔던 분들이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위기 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된 사람만이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 위기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기억하시고, 오늘도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의 시간 나갑시다.